오늘 또 은혜의 말씀 제목은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다른 어느 때보다도 또 더 큰 기쁨으로 또 여러분들을 또 환영하고 맞이합니다. 참 보니까 오늘이 또 보니까 연휴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맨날 주일에 일을 하다 보니까 개념이 없는데 잘 들여다보니까 또 내일이 빨간 글씨 이틀 연속되어 가지고 연휴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이 연휴에 또 연말 연시에 또 크리스마스에 참 얼마나 우리가 갈 데가 많고 또 만날 사람도 많은데, 또 이렇게 오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리하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 또 큰 은혜 부어주시고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잘 보면 참 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요, 뭐 우리보다도 어쩌면 세상에서 더 기뻐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제 12월이 되어서 이제 딱 겨우 이제 설치를 했는데, 보면은 밖에는요 11월부터 벌써 이제 트리를 만들어 놓고 번쩍번쩍 이 빛을 비추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왜 기쁜지 모르지만 하여튼 왠지 모르게 기뻐하고 마음이 들뜨고 이렇게 좋아하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근데 왜 좋아하냐 그러면 뭐 그냥 학생들은 이제 방학이니까 기쁜 이유가 뭐 그거겠죠. 또는 어린이들은 크리스마스에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니까 뭐 기뻐하긴다고 얘기도 할 텐데요. 그럼 어른들은 도대체 왜 기쁠까? 왜 기쁠까요? 알지도 못한 채 사실은 이 세상은 기뻐하고 즐겁고 흥겨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왜 기쁜지, 내일은 성탄절인데 왜 기쁜지 이유를 아는 분들만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즐거워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천사가 목자들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똑같은 일이 있어도 이것이 기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는 안 좋은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제 달력을 이렇게 유심히 들여다보니까 유심히 들여다보고 오늘이 연휴인 걸 알았는데요. 근데 그거 말고 또 눈에 띄는 게 있더라고요. 지난 주간에 보니까 우리 달력에 12월 20일이 빨간 날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게 왜 저희가 빨간색이지? 주중에 갑자기 왜 빨간색이지? 하고 이상해가지고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보니까 무슨 날이에요? 원래 정상적이었으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했어야 되는 그 날이더라고요. 근데 뭐 정상적인 상황이 그동안 되지를 못했고, 전 대통령은 탄핵이 되고, 그리고 봄에 우리는 새로 선거를 해서 지금 새로운 대통령이 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전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되었을 때 뭐 이유가 있죠. 이렇게 뭐 국정농단 이런 것으로 인해서 탄핵이 될 때에 많은 국민들이 또 그것을 지지하니까 그 일이 이루어졌지만, 또 국민들 가운데는 또 그 전 대통령을 또 지지하는 분들은 이건 슬픈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또 많이 계셨고, 한 가지 동일한 사건이지만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슬퍼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의 오심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쁨이 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그러했죠. 내가 왕인데 무슨 왕이 또 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굉장히 불쾌해하고 그것 때문에 아주 끔찍한 일들을 저질렀다. 그 갈릴리에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 일대에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다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사건도 보니까 성경에 나옵니다. 자,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천사들이 노래를 했어요. 근데 그 천사들의 노래 가운데 그 노래 가사가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보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뭐라고요? 평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화. 이 평화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이고요, 히브리 말로는 샬롬.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인사하는 그 샬롬이라는 말이 바로 이 평화라고 하는 뜻의 말이 쓰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실 그때에 이 평화라고 하는 말 누가 쓰고 있었냐면 이 로마 사람들이 쓰고 있었습니다. 바로 팍스 로마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팍스 로마나. 무슨 말이냐면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진 말이고요. 로마에 의해서 평화가 유지되고 지켜진다. 로마가 만들어낸 평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때에 예수님 태어나실 때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냐?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이렇게 이 누가복음 2장은 이야기합니다. 2장 1절을 보시니까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가이사 아구스토 그가 누구냐? 역사책에 보면 아우구스투스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름이 나오죠. 바로 로마의 첫 번째 황제라고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그는 카이사르의 조카라고 해요. 조카. 자, 카이사르가 사실은 그 이전에 이름만 황제가 아니었지, 나는 평민이다, 아니 그냥 일반인이다라고 강조를 했지만 실제로 행세하고 다니는 것은 황제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황제가 될 거다, 이걸 이제 싫어하는 사람들, 이 로마는 공화정으로 이루어져야 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카이사르가 암살을 당하게 되죠. 카이사르가 죽고 난 후에 이 로마는 카이사르를 따르던 사람들, 또 공화정을 지키는 사람들, 이 두 무리로 나뉘어 가지고 내전을 치르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전쟁이 이제 그 로마 안에 일어나게 되었죠. 근데 이 혼란스러운 로마를 이제 딱 정리를 하고 이제 혼란을 종식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카이사르의 조카 아우구스투스였던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 최후의 승자가 되고, 그리고 그가 로마의 황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첫 번째 황제로 그의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자신이 내가 바로 카이사르의 후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 황제라고 하는 칭호를 굳이 쓰지 않고요, 뭐라고 불렀냐면 카이사르라는 말을 자기 이름 앞에다가 붙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을 여기에 뭐라고 적었어요? 가이사 아구스도. 예. 가이사가 카이사르고 아구스도가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내전으로 막 싸움이 일어나고 갈라졌던 이 로마 제국을 통합하고 정말 확실한 이제 황제가 되었는데, 단순한 어떤 조그마한 나라의 왕이 아니고요,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로마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는 세계의 왕이었고, 그는 사람들에게 마치 살아있는 신으로 그렇게 떠받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냐? 이 거대한 세계를 하나로 통합한, 싸움으로 얼룩져 있던 로마를 평화를 가져온 바로 그러한 사람인 것이죠. 팍스 로마나를 실현시킨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뭐라고 불렀냐면
구주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를 구원한 분이다라고 한 사람에게 그러한 구주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지속적으로 이 로마로 대표되는 이 세계의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사람들은 바랬던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팍스 로마나라고 우리가 부르는 말이 뜻입니다. 아우구스투스가 힘으로 적들을 눌러서 평화를 가져왔듯이 앞으로의 평화는 또 무엇으로 지켜나가게 되겠습니까? 힘으로 가져온 평화는 역시 힘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많은 군대가 필요하고, 많은 군대를 유지하려면 또 뭐가 필요할까요? 네, 돈이 많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을 이제 그 유지를 하려면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결국은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야 하겠죠. 그럼 세금을 잘 거두기 위해선 뭐가 필요할까요? 호적을 정리하는 게 필요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그러면 거기 얼마만큼의 많은 세금을 매길 수 있는지, 자, 이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가이사 아구스도가 어떻게 했어요? 천하에 이 로마가 다스리는 온 세계의 호적을 다 정리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의해서 시골 동네에 살고 있던 이 요셉은, 그리고 그의 아내 마리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본적을 따라가지고 쫙 이제 자기 본적을 찾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이 베들레헴으로 요셉과 그의 아내 마리아는 가게 되었던 것이고, 그 결과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가이사 아우구스도 그가 만들어낸 평화, 팍스 로마나, 이것은 큰 함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되었어요. 근데 이 평화는 누구의 평화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는 평화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한 평화이냐? 바로 로마인들을 위한 평화이지, 그의 식민지 사람들에게 주는 평화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저 로마인들, 전쟁에 이긴 자들, 그들을 위한 평화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 누가복음 2장에 시작되면서 얘기하잖아요. 전 세계로 하여금 호적을 정리하라. 왜 호적을 정리한다고 그랬어요? 세금 거두려고, 더 많은 돈을 갈취해 가려고 이 로마의 황제는 호적을 정리하라고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 강력한 군사를 힘을 바탕으로 하여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그들에게 세금을 뜯어가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로마 군대 앞에서 숨죽여야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세금을 로마에 갖다 바쳐야 했겠습니까? 이 로마인, 소수의 로마인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고통이고 괴로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때의 이 세상 가운데 오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상이 황제를 향해서 구주라는 말로 그를 높이며 찬양할 때에 진짜 구주는 거기 로마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시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황제가 만들어낸 거짓된 평화가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거짓된 평화가 아니라 진짜 평화, 참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신 이 소식이 거짓 평화를 부르짖던 그 사람들에게는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냈는데 네가 무슨 평화를 만든다고 그래? 이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짓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은 뭐냐? 진짜 평화인 것이죠.
진짜 평화를 주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겐 너무나 큰 위협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예수님의 오심이 정말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거짓 평화에 억눌려 있던 그들이야말로 참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들 누구라고 나오고 있나요? 누구예요? 목자들. 8절에 나오잖아요. 그 지역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와가지고 그들에게 가장 먼저 너희를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목자들이 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들었을까요? 왜 하필 여러 직업들이 많은데 그 중에 왜 목자였을까? 여러분, 이 시대의 목자들은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어쩌면 가장 소외된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목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양을 치고 그러니까 이 목자가 이렇게 굉장히 좋은 직업이 아닌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사실 그래요. 이스라엘의 그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냐? 목자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양을 키우고 소를 키워서 그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이스라엘 조상은 분명히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황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이들이 애굽에 종살이 400년을 하고 그리고 다시 가나안에 돌아왔을 때 그때부터 이들의 어떤 상황들은 바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와 보니까 이 가나안은 뭐에 적합한 땅이냐면 양 치는 데 적합한 땅이 아니고요. 농사 짓기에 적합한 땅이었습니다. 땅이 아주 기름지고 그래서 그 땅에 기르는 것들이 얼마나 크게 열매들이 자라는지 그래서 이 땅을 보고 가나안을 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가나안은 그 전에 이스라엘이 들어가기 이전에 살던 사람들도 농사를 위주로 살아가고 있었고 그 땅에 들어와 사는 이스라엘도 역시 농사 위주로 살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축산업 중심에서 이제 농업 중심 사회로 이스라엘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자, 농사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 축산업은 자꾸만 이렇게 밀려나게 되었어요.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목자들이 양떼를 쭉 거느리고 나오면 양이 우리 사람만큼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 먹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구별을 못합니다. 이게 논인지 밭인지 아니면 그냥 들에 있는 풀인지 구별을 못해요. 양떼를 거느리고 쭉 나오면 그 가는 길에 어디 밭이 있었다 이러면 양떼들이 가가지고 그냥 다 뜯어먹는 거예요. 농사를 망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이 목자들은 사람들에게 항의를 받게 되고 그러니까 점점 이 목장이 점점 외곽으로 밀려나고 이렇게 사람들 살지 않는 먼 곳으로 양떼를 데리고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목자들은 사람 사는 곳에 나타나면요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일단은 주로 양떼를 거느리고 밖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니까 몸이 이렇게 깨끗하지도 않고 또 양 똥 냄새 이런 게 많이 나겠죠. 그러니까 냄새도 나지만 저 목자가 나타나면 또 양떼가 이 근처 어디 있는 게 아닌가? 우리 농사를 또 망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돼가지고 이 목자들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굉장히 이제 천대받는 그런 직업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일들이 쭉 가나안에 살기 시작한 이후로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선지서에도 보면 목자 출신 선지자가 있어요.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모스 막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목자라는 것 때문에 막 무시당하는 듯한 그런 말들도 보면은 이 아모스서에 나오는 것을 봅니다. 목자들은 굉장히 어려운 극한 직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로마의 식민지 이스라엘 안에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 안에서도 굉장히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따돌림 당하고 있는 목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평화가 필요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들에게 천사는 가장 먼저 찾아와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과연 우리에게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아닐까요? 그것은 여러분 자신이 잘 아시겠죠.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충분히 누리고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 즐거움이 가득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이 세상 가운데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의 소식을 들을 때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존재일까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민권, 대한민국 국민인 줄 알았는데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이 세상이고 이 세상 가운데 한국,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본래 소속은 어디인가? 바로 하나님 나라 소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이것을 생각할 때에 그냥 단순히 해외여행 나간 정도? 그런 정도로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큰 착각입니다. 그냥 우리가 여러분들이 해외에 나갔을 때 잠깐 우리가 외국에 나와 있네, 말도 안 통하고 그냥 나는 이 나라 사람이 아니고 잘 몰라, 그런 불편함 정도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은 오해라는 말입니다. 어느 정도의 불편함을 우리가 겪어야 되느냐? 저는 생각해 보니까 한 이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난민으로 다른 나라에 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뉴스에, 여러분들 해외 뉴스에 시리아의 그 시리아 내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를 떠나서 유럽으로 간 것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유럽의 요즘 최대 걱정이 뭐냐면 이 시리아 난민들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유럽의 최대 고민입니다. 받기 싫은데 자꾸 막 밀려와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유럽에서 어떤 취급을 당하고 있을까요? 제발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자꾸 밀려오니까 한쪽 구석에다가 철조망 두르고 난민촌이라는 거를 만들어놔요. 이 겨울에도 그 사람들은 텐트 안에서 그냥 겨우 구호물자 나오는 거 가지고 근근히 살아가고 있죠. 그 난민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지금 이 땅 가운데, 비록 우리가 난민은 아니지만,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난민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며 겪는 우리의 불편함은 그 난민들이 겪고 있는 정도의 불편함을 겪어야 정상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갈 수가 없고 서로 대립하고 있고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적국의 포로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 가운데 난민과 같은 그런 천대를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은 난민처럼 취급돼요. 골칫덩어리, 자기들만 특별하다고 그러지, 그러면서 지들도 우리와 다를 게 하나도 없으면서 자기들만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저 골칫덩어리들, 기독교인들이라고 얘기 안 하죠. 개를 붙여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들이 뭐가 잘났다고 저렇게 잘난 체를 하나? 그러면서 온갖 나쁜 일들은 다 하고 다니면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정상인 것이죠. 왜 우리를 욕하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바라볼 때 그렇게 욕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그럴수록 세상 가운데 더 미움받게 되고 세상 가운데 더 따돌림 당하게 되고 세상 가운데 더 큰 저항을 느끼고 충돌을 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이 세상 가운데서 승진한 것도 아니고 이 세상 가운데서 내 연봉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로또에 당첨된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수고하고 고통당하며 괴로움당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요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마구간 환경이 어때요? 어린 아기가 이제 태어났는데 마구간, 말이 막 똥 싸놓고 말밥이 막 흩어져 있고 거기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난 주간에 우리 병원에 중환자실에 있는 아이들이 여러 죽었던 이런 사건을 여러분 뉴스로 들으셨죠? 극도의 그 깨끗한 환경 가운데 있어야 할 아이들이 그 가운데 조그마한 세균이 침입하니까 죽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깨끗한 환경이 아니라 정말 더럽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마구간 같은 그냥 짐승의 똥이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기에 태어나셔서 눕혀져 있었다. 이 세상에 어떤 아이도 그렇게 더러운 곳에서 태어날 수 없을 텐데 예수님 태어나면서부터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가장 어렵고 힘든 목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셨고 어릴 때 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이 소년 가장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30살 무렵까지 그렇게 동생들 다 커서 앞가림 할 때까지 가족을 먹이고 부양시키는 일을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그 살아온 인생 하나하나를 보면 우리 사람들 가운데 정말 가장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직접 몸으로 겪으시며 예수님이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시기 전에도 그 어려움들을 다 겪으셨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예수님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세요. 우리 힘든 것도 알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희들 다 와. 내가 안아줄게. 자 이리 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참된 위로와 우리의 참된 기쁨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좋은 소식, 우리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기쁨을 함께 누리시는 기쁨의 성탄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